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리로 또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구원자 되심을 믿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의 은혜의 복음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명을 마칠 때는 심판의 복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환경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로는 마음의 아픔과 몸의 병듦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승리하는 바른 믿음의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부터 13절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지면이라는, 그러니까 종이 위에 쓰여진 글입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에 혹은 한 단락에 한 사건밖에는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한 번에 한 사건밖에는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해도 그것을 한 번에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영화를 보다가 한 인물과 그 주변을 보여주던 장면이 어느 순간 갑자기 바뀌면서 다른 인물과 다른 환경, 다른 장면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분명히 용과 그의 사주를 받은 두 짐승,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필두로 하는 저 그리스도 세력이 믿는 자들을 겁박하고 압제합니다.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는 박해와 핍박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벌어지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어느 한 순간에만 박해와 핍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한다면 끊임없는 박해와 핍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때로는 내 자신이 박해와 핍박의 주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내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과 타협하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이 시험당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은 믿음을 저버릴 수 있지만 그 가운데에 인내와 감내함으로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성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들이 바른 믿음을 지키다가 종종 목숨을 잃기까지 합니다. 손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죽음은 무가치하고 허망한 죽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때로는 믿음 때문에 시련당하는 것 같았지만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번영하는 성공의 삶을 사는 것 같았지만 실상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감내하며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자들이 결국에는 이긴 자들임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바른 믿음을 지킨 이들의 이마나 손에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이 땅의 삶에서는 믿지 않는 이들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하여 그들의 이마에는 오히려 어린 양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3절,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었더라. 아멘. 땅에서 여전히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성도들은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그 믿음을 끝까지 간직한 이들에게는 그들만이 아는 노래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킨 자들만이 알 수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믿음만을 지킨 자들만이 이마에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지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 새 노래를 알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의 이마에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간직한 이들은 하늘아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소리는 맑은 물소리처럼 청아하고 큰 우레소리처럼 장엄하고 검은 고 타는 소리와 같이 아름답습니다. 보좌 앞 네 생물과 24장로가 있고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의 바른 믿음을 소유했던 자들 외에는 누구도 따라 부를 수 없는 새 찬송입니다. 14만 4천이라 하면 정확하게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바른 믿음을 가진 순전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성도들입니다. 이는 여자를 폄하하는 표현이 절대 아닙니다. 혹은 무슨 독신자로 사는 이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또한 상징적인 묘사인데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적 그리스도에게 미혹되거나 현혹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그들은 어린 양만을 따릅니다. 어린 양과 비슷한 무엇을 쫓지 않았고 적당히 비스물의 어린 양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쫓았듯이 오직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만을 따르고 그리스도만을 쫓아간 이들입니다. 이는 여러분 순종과 더불어 분별력을 갖추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되지만 반드시 어린 양 곧 그리스도라는 바른 순종의 대상을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종종 어떤 이의 믿음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 사람은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옳지 않은 길 같아 보이는데 그는 그 길만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며 그 길을 따라갑니다. 분별함이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이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기에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점 하나는 하늘에서 속량함을 받지 않습니다. 오직 땅에서 속량함은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이 바로 속량의 시대입니다. 구원의 시대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 다음 장면은 세 천사의 등장과 그들이 전한 메시지입니다. 6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첫 번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고 영원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여기도 동일합니다.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영원한 복음의 대상입니다. 하늘에 거주하는 이들이 아닙니다. 땅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입니다.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큰 자나 자유자나 작은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중요한 점은 영원한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면서 동시에 심판의 복음입니다. 7절에서 심판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은 심판의 복음에 더 가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땅에 있는 동안 아직 최후 심판이 임하기 전에는 분명히 은혜의 시간이고 은혜의 복음입니다. 복음의 완성은 심판이기에 영원한 복음은 심판의 복음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판의 시간에는 공의로운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두 번째 천사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로마는 궁극적으로 역사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악한 왕국들, 악한 나라들, 악한 도시들, 악한 지도자들, 다시 말하면 곧 적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지금도 바벨론은 존재합니다. 지금도 로마 제국은 존재합니다. 지금도 네로 황제와 같은 독재자들은 건재합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이들은 모두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선 자들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심판자가 된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적 그리스도들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적 그리스도에 의해 선동당하지 않고 바르게 분별하여 우리의 믿음을 올바르게 지키는 바른 신앙을 견지할 수가 있습니다. 천사는 바벨론을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존재로 소개합니다. 의도적으로 혹은 모른 채 우리가 시류에 휘말려 우상 숭배를 비롯하여 영적 간음, 적 그리스도를 믿도록 미혹한다는 뜻입니다. 셋째 천사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9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짐승의 표를 손이나 이마에 받은 이들에게
천사는 경고합니다. 그것은 당시에 분명히 이루어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불과 일제강점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과 목사들은 우상 숭배를 괜찮다고 공표했습니다. 불과 100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무엇보다 목회자들이 내세웠던 논리가 그것입니다. 일단 이 순간을 모면하자. 그리고 나서 다시 바른 믿음을 지키자.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나라의 독립을 하고 난 후에 바른 믿음을 지키자. 일단은 살아남아야 한다. 그것이 그들이 전한 논리였습니다. 지금도 믿음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갈등하게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저런 환경 속에서, 내가 마주한 문제들 속에서, 내가 마주한 환경들 속에서 나는 믿음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적당히 타협을 할 것인가? 나는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다수의 사람들이 걸어가기에 그 길이 을에 맞는 길이라고 여기며 나도 같이 선동당하여 걸어갈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절대 우리의 그와 같은 타협에 대해서, 우리의 그와 같은 믿음의 저버림에 대해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고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타협의 끝은 영원한 고통이며 쉼이 없는 형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상징하는 불못에서 영원토록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을 감내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갈등 속에서도 끝까지 바른 신앙을 고수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원한 쉼, 곧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믿음으로부터 발현된 바른 행함을 가리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영적 전쟁터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바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에 오늘도 갈등 속에서 바른 믿음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오늘 하루 갈등 속에서 믿음이 아닌 반대쪽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지만 아직 호흡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다시 바른 길로 터닝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바른 믿음을 지키시고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14만 4천 명의 한 명, 그리고 새 노래를 부여받고 이마에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분명하게 똑똑하게 새겨지는 바른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도미니카 김현철 선교사님, 김은혜 선교사님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인도의 이민우 선교사님과 그의 사역 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필리핀의 이현우 선교사님과 그의 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캄보디아의 김창훈 선교사님과 그의 팀들, 또 김창훈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하여,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 또 목사님들 위하여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인도의 이민우 선교사님과 그의 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최미수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두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해를 마치며 또 2025년 새 사역을 계획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창훈 캄보디아의 김창훈 선교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그의 건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기순 선교사님과 그의 팀들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고, 예수 마을 위에 예수의 이름만이 높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필리핀의 이현우 선교사님, 정은희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을 통하여 양육받는 청소년들 가운데, 또 그들과 함께하는 동역자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미니카의 김현철 선교사님과 그의 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김은혜 선교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며 김현철 선교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있는 교회 개척과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며, 그 땅 가운데 섬기고 있는 IT의 난민들 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글로리 교회 백성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늘 바른 믿음을 견지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너무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적그리스도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저는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이 간다고 해서 그 길이 바른 길이 아닐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적은 이들이 가더라도 그 길이 바른 길이라면 능히 기꺼이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목숨 걸고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의 결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는 유약하여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능력 주사 오늘도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 글로리 교회 백성들 오늘도 바른 믿음으로 바르게 행하게 하시며,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14만 4천 명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새 노래로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글로리 교회 권속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